네, 우리가 다윗 왕국의 회복과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대적을 멸하고 승리함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는데 반역자를 제거해 주시고 대적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가운데서 21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기근으로 인한 기브온 사람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옛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이건 기억하고 싶어, 이건 버리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건과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자 어떤 것들은 잊게 하시고 어떤 것들은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좋은 예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다 해서 교회 가는 날로 정해놓고 교회 가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요 주일이 없어요. 평일날을 놀게 하고 주일날을 일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었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죠.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치열하게 살아왔지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에요.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복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기근이 있으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에 보면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피해 다니고.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사울한테 다윗의 상황을 고발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22장 보면은 22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윗 편이고 다 다윗 편이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 기브온 사건이거든요.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아무도 사울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뭔 친척이에요. 그런데 도액이 이것을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고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히멜렉이들을 다 죽입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여기서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다윗 충실한 자가 이 말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 책자예요. 책사예요. 책사.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윗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갔다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이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도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칼로 쳤다. 이 잔악무도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또 살다 보니까 있지요. 현실에 살다 보면 과거는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복년 3년 다윗 시대에 기근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잊고 기억하는 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 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2절에 그러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위하는 게 그 열정이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방인과의 하신 언약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는 거지. 언약을 했고 다윗이 이것을 지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족속이죠.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를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이래서 기근으로 인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일들을 갚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을 멸해가고 화평을 이루어야 될 자들을 화평을 이루게 하여 나가는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기브온 사람에게 맡겨서 죽입니다. 사울의 후손은 다윗이 제거시킨 게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갚게 합니다.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9절을 보면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그 앞에 보면은 8절에 그랬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이 요나단한테 약속을 했어요.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들리엘의 5 아들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이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죽음이죠. 죽을 때가 보니까 보리벨 때예요. 처음 보리벨 때. 이것은 뭐냐면은 죽음과 부활의 천년매이신 맥추절의 의미죠. 천년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들의 죽음으로 기근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형과 그림도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사울과 죽은 후손들의 유해를 찾아서 장사합니다. 다윗이 그냥 다 놔두는 게 아니고 사울과 죽은 후손들의 유해를 찾아서 장사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위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실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억하냐. 다윗으로 다윗에게 하고 백성들로 왕으로 추앙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는 그 일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생각과 삶은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표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자기 육신의 서욕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죽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장사를 유해를 저 같으면은 요나단 것만 하겠어요.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을 지금까지 생존하는데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요나단 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합니다. 얘기했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원수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리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짜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다윗과 신복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과의 끝없는 싸움인데 계속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측은을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에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누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전쟁에 다시는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니까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호한다는 개념은 그 수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적 블레셋을 멸합니다. 승리를 거두죠. 18절에서 21절 다윗이 4차례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언약을 받은 왕이에요. 존귀케 하고 견고케 하고 평안케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그 언약을 지키고 가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계속 와서 전쟁해요. 그러면 계속 실패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22장은 다윗이 구원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대적과 사울 손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과거를 찬양합니다.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주어진 일생이 누구? 여호와로 인하여 되어졌다는 것. 그걸 찬양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대적을 멸망시키고 왕 위에 세워주시니까 당연히 찬양이 나오죠. 당연히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낮아지게도 했다가 높아지게도 하고 타락하게도 했다가 형통하게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했다가 어려움을 풀어나가게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죠. 21장에 뭐가 나왔어요? 잊게 했다가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기근으로부터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권태나 스트레스나 불평, 짜증은 줄어듭니다. 아는 만큼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 다윗이 대적과 사울에서 구원함을 찬양하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이웃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의 신이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구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환난 중에서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예요. 방편, 수단이에요.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손에 들렸도다. 8절에서 20절 다윗이 큰 권능을 나타내어 구원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큰 권능을 나타낸 거.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그러죠. 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공간에 어느 한 구석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19절 보면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구원하며 찬양하고요. 21절에서 27절은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서 구원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았다. 행한 대로 갚았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용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행한 대로 갚았다는 건 다윗 멸망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의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의는 없어요. 내 의를 따라 무슨 의란 말인가? 그렇죠? 이거 잘 이해를 해. 내 의를 따라 다윗한테 의가 있어요?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가 없다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오히려 다윗은 의가 없고 아주 사특한 자요, 비겁한 자요, 잔인한 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지. 사울과 그 후손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언약을 이루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의라는 것은 사울과 그 후손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죽였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죽였는데 연대 책임까지 하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언약을 이루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다윗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마찬가지 얘기고요.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다. 손이 깨끗하는 거 뭐야? 깨끗한 건 뭐야? 압살롬 자기가 안 죽였으니까 신하가 죽였는데 자기 군대 장관들이 죽였는데 군장들이 죽였는데 나는 상관없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해 주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멸한 거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었다. 그래서 내 손에 깨끗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죄가 아닌 대적을 멸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대적을 멸하지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들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근본적 원리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로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건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보니까 다윗이 다 회개했다는 뜻이다. 지금 이제 다 회개했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억지로 몰고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버릴 자 버리고 구원할 자 구원하는 근본적인 원리로서 얘기를 해나가는 것들이고 그것을 말하고도 그것으로 노래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28절에서 51절까지 승리에게서 열반의 으뜸을 삼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휘감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족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으로 찬송을 하는데 곤고함과 형통함. 곤고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으뜸 삼으심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47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서 존재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고 그죠? 민족들로 복종케 하셨다. 이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원수들이 제거하고 나오게 했다는 말이죠.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하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서 뭐예요? 자, 후손에게로다. 뭐라 했습니까? 후손들이라 아니하고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생활과 교회 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땀 흘릴 맛이 나고 고생할 맛이 나는 거예요.